도전! 전도는 우리 교회는 도전! 전도는 우리 교회는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합니다. 전도축제 11주차 오늘은 기도했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도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실 텐데요.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해 올립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함께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타는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오신 일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관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여자와 자녀와 아들과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후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성벽 중수의 현장에서 감동을 주었던 사람들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가 온 유대의 백성들과 함께 성벽 중건의 일을 그렇게 가슴 뜨겁게 일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랏에게 들려지자 산발랏이 반응하면서 벌이는 방해 전략과 그리고 그에 대응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아주 울림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산발랏의 반응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른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산발랏과 도비아가 외치는 대상을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이들은 누구에게 외치고 있습니까?
이들은 유다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 외치는 게 아닙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식 군대는 아닙니다. 그저 유다의 성벽 중건을 반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산발라시 총독이니까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모아서 성벽 중건을 방해하기 위함입니다. 거기에 도비아는 산발랏의 말을 받아서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은 무너질 거야 라고 하며 그 분위기를 돋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숫자를 모아서 힘을 과시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소문을 내고 거짓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숫자로 힘을 불리고 세상의 힘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저항하기 시작할 때, 반대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 어떻게 맞서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많은 주의 종들이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바르게 목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정이 딸리고 사람들이 안 오고 전도에도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의 호의를 받아주지 않을 때, 그때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들의 처음의 마음이 자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선한 일은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라도, 왕이 조서를 찍은 일이라도 그 일은 순탄하게 아무 문제 없이 되어지는 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반대 앞에 세상이 다양하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방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느헤미야는 이런 순간 어떤 모습으로 대항하고 있을까요? 본문의 느헤미야는 이 순간 겸손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최고의 장점이며 느헤미야 리더십의 핵심이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바른 반응입니다. 특히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느헤미야서의 가장 큰 특징은 매 장마다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1장에도 하고 2장에도 나오고 3장에 13장까지에 걸쳐서 계속 매 장마다 기도가 나옵니다. 이 사실은 무슨 의미를 갖는 걸까요? 특히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짧은 성경 안에 기도가 계속되어 있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그렇게 성경에 이 기도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일한 성경이 아마 느헤미야일 겁니다. 매장마다 기도가 나오는 성경.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을 완수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매 순간마다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기도가 필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원수의 공격 앞에서 그들과 동일하게 반응하지 말고, 그들이 거짓을 한다고 우리도 거짓을 하고, 그들이 음해한다고 우리도 음해하고, 이렇다면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반대하는 이들의 반대 앞에 이 4장의 기도는 특히나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에게 큰 울림과 도전을 안겨다주는 아주 짧은 기도문이 나옵니다.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잘 보셔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여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고 지금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욕하는 것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고 그들의 죄를 덮어주지 말고 심판해달라고, 그는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도는 솔직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상한 기도가 아니라 솔직하게 오늘 내 상황, 업신여김을 당하고 반대를 당하는 이 상황을 느헤미야는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유를,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님을 노하시게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노하시게 했습니다. 주님을 노하시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이들,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했고, 그리고 그들을 세를 모아서 그 사람들 앞에 외쳤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그것은 주님을 노하시게 한 일이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맡기신 소중한 일이며, 이 일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일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 사역을 섬겨나가면서 이 사역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정말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며, 이 일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면,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상황들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노하심에 내어놓아야 할 기도의 제목일 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로 맞설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무수히 외치면서 이제까지 목양을 해왔습니다. 저는 기도가 이등병으로 군대에서 성전을 지켜야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되지 않던 전도가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에 터전해서 승리를 이루고, 전도가 정말 놀랍게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전도되어 오는 놀라운 기적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멘. 기도가 가정에 막힌 담을 허물고 치유하는 능력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며 저의 평생의 짐이었던 허리 아파서 조금만 움직이고 나면 허리 아파서 낑낑대던 저의 허리를 치료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이건 옵션이 아닙니다. 이건 주의 종들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저항이 올 때, 사단이 우리를 방해할 때 이 기도의 무기를 들어서 그 현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단 한순간도 빠질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필수품입니다. 아멘. 기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삶 전부에 걸쳐서 시작할 때도, 과정에도, 마칠 때도, 마치고 나서도 기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멘. 홍해 앞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에는 기도가 빠지면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사역은 능력을 잃어버린 일꾼과 같은 것입니다. 시작을 해야 하는 순간에도 그래서 기도는 있어야 하고, 과정 속에도 기도는 불태워야 하고, 마지막에도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 전부에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를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기도로, 말씀으로 교제케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라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 일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더 간절하게 교제케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종들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그 일을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기도 4절로 5절에 걸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6절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에 기도했습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마음 들여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를 듣고 있을 때 느헤미야는 그들로 인해 근심하거나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에도 방해만 들어가고 여기저기 우리를 힘겹게 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셨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 들여 일하십시오. 마음 들여 사역의 현장을 정말로 마음 들여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 들여가 오늘 설교의 핵심의 단어, 첫 번째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일에 마음을 들여야 합니다. 아멘. 교회에 허물어진 성벽을 쌓고자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들여 그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성벽을 쌓는데 마음을 들여 일하는 것이 영혼 구원을 위해 마음 들여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음 들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준비하다가 지난 그 스승의 날이라고 우리 집사람 가르치는 그 학부모가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 2장에 걸쳐서 이렇게 편지를 써왔어요. 주여. 아멘. 이런 박스에다가 리본을 달고 그 안에다가 보풀하기를 이쁘게 넣고 달랑 상품권 하나 넣었어요. 근데 상품권도 포장이 돼 있잖아요. 그거 해도 되잖아요. 근데 포장지에다가 리본을 달고 그 상품권, 그 롯데에서 나온 그 상품권 위에다가 또 그 헝겊으로 된 리본을 하나 딱 붙여놓고 주여. 보풀하기에다가 거기에다가 이 편지까지 해놓은 거예요. 주여. 대단해. 2장에 걸쳐서 이보은 선생님께 해가지고서 제가 여러분 스승의 날이라서 학부모들이 어린이들 자기들 아이들 맡아놨으니까 고맙다고 3살짜리들 맡아줬으니까 고맙다고 선물을 거의 대부분 합니다. 6명을 가르치는데 6명의 아이들이나 선물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는 이것만 기억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 들여. 마음 들여. 아멘. 똑같은 일을 하지만 기억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다 해요. 목회. 다 예배 드리죠. 다 전도해요. 다 열심히 하지요. 누가 마음 들여서 그 일을 하느냐. 아멘. 피터 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서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게 어떤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이제 기업가니까 스타트업,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 새로 시작하는 사업을 할 때 우리로 말하면 개척교회 할 때 남들 하는 만큼 해가지고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숨이 턱에 막힐 만큼 새롭고 야심찬 일을 찾아내야 한다. 아멘. 어떻게 하면 마음 들여 감동을 줄까? 저 영혼에게 어떻게 하면 그저 남들 뻥튀기 준다고 강냉이 준다고 강냉이 대충 싸가지고 그냥 너 받아 쳐먹고 우리 겪고 가라 이런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감동시킬까? 따라합시다. 기도했으면 마음을 담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강냉이 한다 왜 안수하는 거죠? 마음을 담자는 거죠. 마음을. 아멘. 형식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단 말이야. 형식적으로 나가서 목사니까 전도해야지, 목사니까 예배해야지, 목사니까 기도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감동하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고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자신의 생명처럼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어제 저녁에 우리 팀원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스승의 날, 우리 어제 목회사관학교에서 강사님으로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스승의 날이라고 이렇게 선물을 주는데, 뭐 좀 미리 좀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왜 준비 못했냐. 좀 질책을 했습니다. 마음을 좀 담아주면 더 행복해질 텐데. 그깟 몇 푼 돈을 받으려고 이분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돈을 못 줘도 마음을 주면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아멘. 근데 마음을 안 주고 돈을 주면 사람들이 비참해집니다. 안 그런가요? 내가 그 5만 원 받으려고 그 일하는 건가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한 주내 이렇게 찬양 준비해가 가르치 찬양하니 여기서 몇 푼 받으려고 이 일하는 건가요? 정말 주님께 마음 드리는 거잖아요. 생명 드리는 거잖아요. 아멘. 그거잖아요. 마음이 들어간 일, 마음이 들어가도록 우리의 개척의 사역지, 개척교회마다 다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 안 돼요. 근데 다 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사람 마음이 다 다르거든요. 아멘. 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을 들이면 그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달라집니다. 아멘. 전도의 방식이 달라요. 예배의 방식이 달라요. 설교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늘 드리던 예배 똑같이 예배가 아니에요. 마음을 드리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까? 아멘. 이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할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들여서 순서 하나하나를 다 점검해 봅니다. 설교 문구 하나하나를 하면서 이거 다 점검해 봅니다. 아멘.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저는 이 원고 하나 하는데 20번 이상씩 수정합니다. 원고 자료 준비하는데 80장 넘습니다. 80장 넘게 그 성경 연구하면서 준비하고 그걸 가지고 8장 10분의 1을 만듭니다. 그런 과정에 내 마음을 쏟는 거죠. 생명을 쏟아내는 거죠. 아멘. 마음이 들어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기도하셨습니까? 마음 들여 일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음 들일 때 그 성이 연결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전체의 성벽이 다 연결되어서 절반까지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집요함을 보셔야 합니다. 7절로 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오해로운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선하신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한 번 승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역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사단은 계속 우리의 틈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허물어뜨리려고 방해하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것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기도하면서 일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는 한 번 기도하고 끝나지 않고 수시로 방해가 올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명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최고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며 기도하는 이들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일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했으면 일해야 합니다. 사단을 이기는 일에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달려가야 합니다. 예배를 세우는 일에 달려가야 합니다. 거기에 마음을 쏟아내며 그 일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했으면 원수에게 대항해야 되는데 많은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그 다음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마음 들여 원수와 싸우고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감동시킬까. 그래서 자기만의 길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길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교회에 부흥의 길을 내실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니까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제가 어제도 한 전도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산에 길 내는 법 아시나요? 산에 길 내려면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근데 왜 산에 길이 안 나는지 아세요? 하루 걸어가고 이틀 쉬고, 하루 걸어가고 이틀 쉬고, 하루 걸어가고 이틀 쉬고, 그런 길 안 납니다. 이틀 만에 그 풀 다시 올라옵니다. 끊임없이 걷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걷고 기도하고 걸으면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되지 않습니다. 오늘 시대가 어떠하든 주님은 이 모든 시대를 관통하시며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길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 진리 되신 주님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헤미야가 달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처지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10절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흥분하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사단의 방해가 계속되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낙심하는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절반이 이루어졌음에도 이들은 절반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는데 우리 힘은 빠졌다고 낙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분명 기적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방해를 해도 절반이나 왔는데, 절반이나 되어졌는데, 교회가 개척됐는데, 오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작정하셨는데 오늘 왠지 모르게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따라합시다. 죄인된 인간의 연약함. 이게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낙심을 불러올 때, 우리에게 불평, 원망을 줄 때 이런 낙심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수도 사람들이 군대를 이루고 방해하자 그들과 가까운 지역의 사람들이 그들의 위험에 전염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성벽 중건을 멈추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지금 성벽 중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당장 죽을 것 같다고 10번이나 찾아와가지고 막 느헤미야를 고통케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상상해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웅성웅성거리면서 사람들이 낙심해서 우리가 성 건축 못해, 이거 안 돼, 우리 교회 안 돼,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쪽에서는 지금 당장 돈이 급해 죽겠는데 뭐 그거 전도하고 앉아있냐고,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막 10번이나 막 외치는 사람이 나옵니다. 현실이죠? 그런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 얘기가 뭐 옛날 얘기 아니고 오늘 우리 얘기 있잖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여기서 만약 느헤미야가 그거 중단 포기하고 그래 니들부터 문제 해결하자 그리고 왔으면 이 공사 끝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포기해야 하지 않습니까? 전도해도 안 돼. 그것보다 다른 일 지금 당장 우리 먹고는 살아야지. 애들은 챙겨야지. 나는 못해도 애들은 챙겨야지. 뭐 이러면서 10번이나 오라고 막 이러면 정말 이걸 견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도역자 여러분,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발전들은 이런 비판과 낙심과 위험한 고비들을 극복하고야 일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전기기관선이 뉴욕에서 알반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났을 때 지금으로 1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32시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배가 막 전기기관선이 만들어서 가는데 이놈의 배가 그냥 노젓고 가는 게 어쩌면 더 빠른 것처럼 이게 가는 게 너무 느리는 것.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배 왜 타냐는 거예요. 그런 배 왜 돈 들여가지고 왜 만드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만약 거기서 멈췄다면 지금 바다를 가르는 배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의 사람들이 그런 비난을 겪으면서도 이 배를 만드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 정말 멋진 배들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모터 자동차가 시운전됐을 때 두 필에 말이 끄는 수레보다 차가 늦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모한 시도라고 조롱하고 비판했습니다. 만약 그 말에 실망했다면, 낙심했다면, 포기했다면 자동차 오늘 아무도 타고 다니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로 전구가 발명되었을 때 그 전구는 너무나 희비해서 가스불보다도 그 불빛이 약했다고 합니다. 희미한 게 가스불보다도 못한 불을 왜 만듭니까? 왜 그 고생해서, 왜 그 돈 들여서, 왜 그런 불 만드냐고 비난을 받습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낙심이 다가옵니다. 거기에 포기했다면 오늘 이 전등불이 없는 것입니다. 전기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 그것은 공중에 불과 59초만 공중에 있었고 바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쭉 올라가가지고 59초만 있다고 생각하면 그 비행기 모터로 만든 것입니까? 사람 잡으려고 비행기 만들었냐? 별소리 안 닿겠습니까? 라이트 형제가 만든 비행기가 그렇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날게 될 것이다. 반드시 달리게 될 것이다.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믿고 그 일에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배로운 동역자 여러분, 기도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축제 11주차, 이번 전도축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도하는 습관을 갖추자. 전도가 교회가 행사가 돼버렸어요. 전도는 때는 어떤지 못했던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전도가 어느샌가 이 시대의 풍류 앞에서 전도가 행사가 돼버린 거예요. 영혼구원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이 목적에 마음 들여 우리는 때는 어떤지 못했던지 이 복음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가 근데 이제는 행사예요. 뭐 한다고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니 성도도 그래요. 목사들도 전도가 날마다 하는 이 정말 주님의 사명이 아니라 영혼구원이 내 평생의 숙명과 같은 사명이 아니라 그저 어떤 특별한 행사 기간에 하는 행사로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걸 다시 오늘 우리가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전도가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구원이 우리의 나를 목사로 세우시고 교회의 목사로 세우신 교회를 개척한 이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목적인 것입니다. 이 목적 없이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있고야 그 다음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구원 없는데 누구다 여기다가 예배를 드릴 것입니까? 영혼구원이 먼저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안 돼서 낙심하신 우리 동역자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낙심이 있습니다. 안 될 때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참 많습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나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나요? 여러분 교회에 주님이 계심을 믿나요? 여러분 전도의 현장에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나요? 여러분이 입술을 열 때 그 입술이 단순히 내 입술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새로운 역사의 부흥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달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마음이 정말 울적하고 힘들어져도 세상이 막 돈 달라고 막 하면서 돈은 한 푼도 없는데 정말 이러고 이 일 나가야 돼? 여기서 포기해야 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할 때 마지막으로 중요한 초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사단이 방해하지만 방해가 얼마나 심한가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오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늘 묵상하시고 확인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이런 반대가 계속 산발락과 도비아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케 할 때
그래서 자기 백성들조차도 낙심하고 자기 백성들조차도 10번이나 와서 중단하고 나부터도 오라고 내가 죽겠는데 무슨 성벽 건축이냐고 막 이러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하는 위대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뭐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우리 옆에 사람을 흔들면서 이 속에 있는 영혼까지 깨어날 정도로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깨어나셨습니까? 그분이 정말 크게 보이십니까? 그분이면 가능합니까?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라마나에 사역할 때 정말 이론 한 푼 없이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건물 얻을 돈도 없고 이사갈 돈도 집을 교회를 다 내려놓고 나니까 제가 미련하게 목회를 해가지고 교회를 싹 내려놓고 이제 내가 이제 교회에서 사택을 줘가지고 사택에서 살았는데 사택에서 나와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딱 다 갖고 나니까 딱 900만 원 남더라고. 집을 얻을 수가 없는 900만 원 가지고 내 식구가 살아야 되는데 진짜 비참하다.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았길래 이것밖에 없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근데 그거 들고 집도 없는 사람이 무슨 이사역을 합니까? 근데 주님 의지하고 한 길 달려오니까 그냥 저는 날마다 걸었습니다. 하루도 잔디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 원수마귀의 잔디가 길을 막지 못하도록 주님이 길을 내시리라. 크고 두려우신 주님이 길을 내시리라. 그 어떤 원수마귀도 방해하지 못하리라. 그 믿음 가지고 걸은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걷고 걸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여기 왜 오셨습니까? 주님이 길을 내주셨기 때문에 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업에 환경이라고 하는 벽에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시선을 빼앗기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두려워하는 목사가 되시면 큰일 납니다. 사람 두려워하는 목사 되면 큰일 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직장을 다녀도 대충 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한 분 목사님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늘 이 라마나의 선교에 오셔서 이렇게 양육도 받고 훈련 받으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한동안 여기를 못 오셨습니다. 이유는 애가 5이에요. 5. 이제 큰애가 대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중3, 중3이 둘, 쌍둥이에요. 고3이 아들 하나, 그 다음에 대학생 딸, 그 위에 이제 직장, 마지가 이제 지금 그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5명이에요. 이 자녀들, 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을, 얘네들을 학비를 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견디다 성도들은 없고 막 정말 밤마다 이분은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제가 부러운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신 분이에요.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도 그 현실이라는 벽 앞에 넘어서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 이분이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애들 뭐 보내줘야 되니까 학원이라도 보내줘야 애들이 대학을 갈 거니까 그 돈 벌려고 이제 직장을 나갔어. 직장을 나가는데 직장에서 일하다가 2번을 잘린 거죠. 왜 잘렸냐면 수요 예배 드리러 나와야지. 주일 예배 있으니 주일을 못 나가지. 그러니 어느 사장이 바빠 죽겠는데 맨날 예배를 한다고 쑥쑥 빠져나가니까 목사니까 잡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직원만 들어오면 이 사람부터 자르는 거야. 이 목사님부터 잘라가지고 그 두 번을 잘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이분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다시. 하나님, 내가 이거 진짜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까? 계속 이러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시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다 소중한 일이잖아요. 다 소중한 일인데 주님만이 답이 되시니까 거기에 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십시오. 뭐 이렇게 못 하잖아요. 뭐 오죽 그 마음에 많은 고민이 있으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가슴앓이를 했겠어요. 그런 질문이니까 뭐 저도 답을 못 드렸죠. 그냥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목회로 자기가 전념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이제는 목회를 제대로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 회사를 다니면서 이 작은 서너 명 있는 이 공장의 사장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를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잠을 2시간밖에 못 자. 밤에 잠을 2시간, 그리고 낮에 쪽잠으로 조금씩 자는 거예요. 왜? 직원들 있을 때 직원들 시켜서 일을 하고요. 직원들 퇴근하면 납기 기간이 있잖아요. 그거 맞춰야 되니까 그 나머지 시간에 잠 못 자고 그걸 다 맞춰가지고 해야 그 다음 물건이 나오니까. 2시간을 자면서 그 일을 그걸 이분이 옆에서 본 거예요. 세상에 저 서너 명 데리고 일하는 저 사장도 2시간을 자면서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데 나는 영혼을 책임지는 목사로 과연 내가 그동안 어떻게 목회했나. 돌아보니까 너무 죄송하더라.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워가지고, 주님, 제가 기회만 주신다면 제가 이제는 열심히 하겠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아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만 그때 우리는 알지 못할 뿐입니다. 그때를 알지 못할 뿐인 거죠. 그러니 기도했다면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마음 들여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하루도 건너뛰지 않고 우리는 주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거룩한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맞설 것이지만, 그러나 당당하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마귀와 맞서, 오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가족을 위해서 싸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라고 안 합니다. 고상하게 하나님 때문에 뭐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싸우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목양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위한 일, 그딴 얘기 안 합니다. 느헤미야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라는 거죠. 너희를 위해서. 이 일은 너희를 위한 일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 여기에 있다. 마귀의 방해 앞에 당당하게 싸워내라고 느헤미야는 그들을 너희를 위해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만 이렇게 맞서 싸울 때 기억해야 할 뿐 상황이 아니라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느 날 전쟁에서 승리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참모들을 불러 모으고 소원을 말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모들은 각각의 소원을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야기해요. 승리의 그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막 다양하게, 저 집안채를 좀 주십시오. 어떤 금 좀 주십시오. 아마 다양하게 이 소원들을 다 신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릭이라고 하는 한 신하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게 순번을 따라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대왕이시여, 정복한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제게 주십시오.
누구도 이런 요청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누구도 이런 요청에 대왕이 들어주시리라 생각도 못하고 저 친구 저러다 큰일 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은 뜻밖에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라 하나를 그대에게 주겠다. 아멘. 그대는 나 알렉산더가 나라라도 하나 뚝 떼어 너에게 줄 수 있는 만큼 큰 사람인 것을 믿어주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목사로 부름받고 목양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할 때 흔들릴 때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들은 그 주님이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기도도 이제 다 죽어가지고 주여. 기도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할 일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냥 아버지. 나는 그냥 기도밖에 못해 그냥. 아버지 주여. 표현이 그렇습니다. 기도가 최고의 무기가 아닙니다. 난 기도밖에 못해. 난 딴 일 못해.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시면 큰일 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오늘이라는 자리에 마음 들여서 일을 시작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며 일어나는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 생각 없이 전도 현장을 가지 마십시오. 전도 현장을 냉정하게 한번 보십시오. 마음 들여 보십시오. 전도 현장을 지나가는 영혼들을 마음 들여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반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전달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반응할 수 있을까를 날마다 기도하며 마음 들여 고민하고 도전하고 고민하고 도전하고 고민하고 도전하는 아멘. 반드시 여러분만의 교회의 길이 열려지리라고 믿습니다. 몇 번 해보고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려놓으시고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 찬양한 것 같습니다.